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은 엘리베이터 옆에 바로 약국이 보여요. 그 약국 가본 적 있나요? 이 옆에 약국. 없어요? 그럼 다른 약국이라도. 너희들은 약국 갈 일이 별로 없군요. 네, 저는 약국 갈 일이 좀 자주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린 아이들이 가끔 아프면은 이제 약국을, 병원에 들렸다가 약국을 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약국에 가서 딱 보면은 이제 어른 눈높이에서는 약국이 한눈에 쓱 들어와요. 물론 어디에 뭐가 있다가 한눈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눈높이에서 보면은 아래쪽에는 뭐가 있고 위쪽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쓱 들어오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이제 큰 애나 작은 애, 희준이나 예주가 약국에 가면은 내가 못 보는 걸 발견해요. 걔들 눈높이에 맞춰서는 한 요 정도 높이에 비타민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쓱 보면서 앞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쓱 보고 넘어가는데 목사님 아이들은 이 자기 눈높이에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봐요. 그리고 그 칸막이 깊숙이 안에 있는 것까지 꺼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갖고 오죠. 아빠 사줘. 네. 똑같은 약국이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인데 같은 공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것을 보고 있는데 서로 눈높이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 관심사나 자기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제목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추측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싸우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하겠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라는 이 제목에서 이 제목이 이제 품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느냐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싸우느냐. 우리 친구들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택하여 세워주셨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들을 그 대적에게서 보호하고 구원해야 된다. 특별히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 14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오래 하면서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 전쟁을 수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자체도 육체적인 능력이 좋았어요. 사울을 소개하는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석이 형을 생각하면 돼요. 네, 마동석 씨가 키가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일단 물론 배우들과 쭉 서 있으면은 다른 배우들이 더 커 보이긴 하지만 마동석 씨가 이제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당시에 평균적인 신장은 150에서 150이 안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기원전 이제 천년경 막 이럴 때니까. 그런 상황에서 키가 170, 180 정도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클 수 있는
어깨 이만큼 키가 큰 그런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의 눈높이가 낮은데 사울만 눈높이가 높은 거예요.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 육체적인 능력도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울보다, 이렇게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움을 싸우게 됐는데 블레셋에서 사울보다 더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었대요. 이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팔이 짧은 사람은 40에서 42cm 정도가 되고요. 손이 긴 사람은 46에서 47cm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한 규빗을 하면은 약 45.6cm 정도로 계산을 해요. 그럼 6을 곱하면은 이게 270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한 뼘, 손 한 뼘, 이거를 그냥 평균으로 내서 15cm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6규빗 한 뼘, 이 키는 약 290cm.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3m예요. 평균 신장이 150이 안 되는 상황. 180이 돼도 어깨 이만큼 큰 아주 큰 사람. 그런데 그 상황에서 3m짜리 거인이 등장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블레셋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쟤는 대빵 세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골리앗은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또 노스로 만든 각반, 다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갑옷으로 전신을 무장했어요. 그가 칼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은 배틀체처럼 사람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그런 무기를 단창으로 사용을 했대요.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다, 엄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그럽니다. 너희 중에 대표 한 명을 나에게 내려보내라. 우리가 서로 싸우자. 그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1대1로 싸워가지고 대장전이라고 하거든요. 한 무리의 대표와 한 무리의 대표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적의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테이블과 이쪽 테이블이 서로 싸운다고 해봐요. 그럼 서로 싸우면은 다치는 사람이 나오고 죽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투력에 손해가 있게 돼요. 근데 이쪽의 대표 한 명과 이쪽의 대표 한 명만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갖는다라고 하면은 한 명만 죽으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고스란히 전투력의 손실이 없이, 물자의 손실이 없이 그대로 내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대장을 정해서 싸우고 나머지 모든 것을 갖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아, 저놈이 키만 좀 작았으면, 제가 무기만 좀 덜 돼 있으면 좀 해보겠는데, 키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도저히 덤벼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렇게 싸워보자 하는데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한 달 하고도 열흘 동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6명의 형들이 있죠. 그 6명의 형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군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야, 이 음식을 가져다가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거는 그 형들의 상관에게 뇌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상관에게 주어서 좀 편의를 봐달라고 해라. 잘 좀 보살펴달라고 해라. 라고 신부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주고 하는데 골리앗이 마침 나와서 야, 1대1로 싸워보자. 우리가 서로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화를 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저 새끼가 뭔데, 저 새끼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라면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야, 너는 소년, 작은 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너는 도저히 그와 대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오면은 내가 그 물매를 던져서 그를 죽이고 내 양들을 지켰습니다. 내가 그 짐승들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저 적군의 장소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요. 칼도 줘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키가 어떻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평균 신장보다 한참 크다.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맞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자기의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평상시에 갖고 다니던 목자의 제구,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조그만한 애가 용모가 붉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얼굴도 붉은 소년이 막대기 들고 물매 들고 골짜기로 내려오니까 골리앗이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그리고 저주를 하죠.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에게 그 시체를 먹게 하겠다.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이 너의 시체를 먹게 하겠다. 라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너는 나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뿐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없애고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줘버리겠다. 골리앗이 했던 저주를 되갚아주죠. 그러면서 말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이 무리로 분명히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얘기는 유명하지 않나요? 다윗이 물매를 던집니다. 그 돌이 여러분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녹각반을 찼어요. 그가 드러난 부위 중에서 그러니까 그가 갑옷으로 이제 보호되지 않는 부위 중에서 가장 민감한 급소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위험한 급소는 미간이나 인중이에요. 근데 그 돌이 어디에 맞죠? 미간에 맞아요. 네, 그 미간에 맞고 골리앗이 죽은 건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하면 뇌진탕이 와서 기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골리앗이 그 엄청난 육체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거든요.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근데 돌을 던진 거죠. 그리고 그게 여기 딱 맞은 거죠. 골리앗의 추진력과 그 돌의 힘에 의해서 골리앗이 내진탕에 와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쟁이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군영에는 사울처럼 육체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못 싸워요. 왜? 그들보다 힘이 더 센, 그들보다 육체적 능력이 더 좋은 골리앗의 등장이기 때문이에요.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용감한, 그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센, 그 사람들보다 더 육체적인 능력이 좋은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니까 평소에 힘이 세다, 육체적인 능력이 좋다, 용감하다라고 자랑거리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도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육체적인 능력치를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은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사울이 말했던 그대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 싸움은 될 수 없다. 이게 맞는 표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빼놓은 게 있죠. 다윗이 고백했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힘이나 내 육체적인 능력이나 내 용감한 마음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하게 된 다윗이 자기의 힘을 믿고 육체적인 능력이 엄청났지만 자기의 힘을 믿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능력은 약하지만, 다윗이 조건은 안 좋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능력이 더 좋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너의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체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칼, 창, 단창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 승리가 있음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 앞에 35절, 3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양을 칠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갑니다. 내가 그때 그를 쫓아가서 그들의 입을 찢고 양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대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평상시의 삶에서도 그냥 양을 치는 단순한 세상을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나 보탬이 되지 않는 작은 일이죠. 자기 집안에 있는 양을 치는 그런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평상시에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누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평상시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는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떤 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왕이지만 육체적인 능력이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못 싸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은 골리앗과 당당히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여러분,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의 지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요. 내 육체적인 능력?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면은 잘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능력이 좋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은 더 힘이 세고 더 용감한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골리앗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작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던 것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잘 나가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것들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약간 절대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얼마큼 했으니까 몇 점,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평가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1등급은 몇 명, 2등급은 몇 명, 3등급은 몇 명, 이 등급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0.001점이 높으면은 걔가 등급이 더 높아져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무것도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에 절망하고 사울처럼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